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 같은 식민지 시절을 유독 많이 겪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는 난세와 절망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기름 부은 왕을 하늘이 보내서 이런 절망의 시대를 멈추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를 가져올 선봉에 설 자를 뜻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한 정보를 아무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작은 실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고 이분이 이 노예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끝내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각자 자기의 요구와 자기 소망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동설은 메시아는 점령군인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주는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오신 왕은 부패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양심 없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변질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누가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당신 1세기에도 절망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 틈을 타서 자칭 메시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 자칭 메시아가 나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왔고 그리고 그가 정부에 붙잡히게 되면 곧 흩어져 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의 질서를 흔드는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그 이단의 교주가 죽거나 아니면 사라지면 급작스레 그 이단의 단체가 질이 멸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메시아로 주목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정부나 권력층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그분이 가지신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초반에 무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실 때 평소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저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분봉왕이던 헤롯이 로마 황제의 아들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헤롯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로 예수님께서 몸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상평을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3년간 보아왔던,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미지였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껏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떠올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상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이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운 긴 갈색 머리 또는 백발머리, 피부는 곱고요. 아니면 구릿빛이 감도는 백인 같은 그런 미남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따뜻하고 밝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언자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얼마만큼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기 나온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답을 하죠. 예언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예언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고 자기의 안위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언자는 불의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선포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항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입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예언자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권력, 사악함, 불의에 대항해서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쏟아내던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사랑과 온기 가득한 상냥한 미남의 모습만 떠올리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이렇게 불을 쏟아내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에 과연 예언자같이 그 불처럼 독서를 쏟아내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강단에 서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바로 앞의 질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하더냐 하면서 인상평을 물어보셨는데 이번엔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고 시편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재차 확인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과 대답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대답인지 이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악기팀 이끌고 풍악을 울리면서 단순한 종교 행사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그 권력에 저항하고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라는 것쯤은 아주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단한 이 고백의 구절은 사실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엔 결연하고 용감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로마 황제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조물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당신과 이 험난한 예언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꿈과 결단을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승인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죠. 근데 이 짧은 구절이 참 특별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름을 탁 불러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개인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 속에는 누구의 것을 모방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이 비밀스러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걸 고백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개인적이고 아주 비밀스러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개인의 속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어진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각자 다르지만 서로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누며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까요? 부부 되신 분들이나 가족이신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고 얼굴을 한번, 눈빛을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세요. 잘 안 되시는가 봐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손 잡고 쳐다보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혼 때는 사랑으로 결혼해서 사랑 공동체였다가 한 40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이 아니고 의리 공동체로 산다.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의리도 필요 없고 부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서로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60 넘어가니까 60 넘어가는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찬이 끝난 다음에 꼭 하는 일이 있죠. 모두 다 일어나서 손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의 고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손을 잡은 이 공동체는 의리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공동체도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잘 따져보면요, 조폭들도 의리 공동체예요. 의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사랑 공동체여야 됩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폭들은요, 자기가 손을 잡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랑 공동체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한 일에 빠질 때 그것을 질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아이가 매일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고치며 다닙니다. 그러면은 야, 너 거짓말 잘했어, 사고 잘 쳤어, 그래서 매일매일 박수 쳐주면 그걸 응원해 줄 부모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매일매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박수 쳐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있는 박수 쳐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부부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사기꾼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선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며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기 위한 그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어깨를 토닥이며 손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화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18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짚어볼 만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사본으로 읽어보면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지옥의 대문들이라는 말로도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의 대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옥의 대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통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한 중간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되는 이 지점에 예수님은 단단한 반석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라고 했으니,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악마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위에 천국의 대로를 일군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악한 세력이 당하지 못하는 곳, 반석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는 게 조금 거리껴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과 손을 함께 맞잡은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찬을 함께 나누고 손을 잡은 이곳은 그 어떤 악마의 세력도 틈을 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맞잡은 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믿음의 버팀목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 한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손을 맞잡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요, 극복해야 될 실패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교회력 마태복음서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베드로의 실패, 교회의 실패를 우리는 또 그 다음 주 설교에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실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만 바라기는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진실로 이 복된 약속,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맞잡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